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의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의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높은 곳에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강의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되 먼저 다윗 왕을 통해서 바로 나라를 건립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즉위케 해서 사울 왕의 그 실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 가시는 섭리를 지금 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사울왕의 사무엘의 그 경종, 너희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헛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한치 오차 없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이 나라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훤히 살아계시는데 너희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큰 죄악인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 언약적 신실성을 지난 시간 경종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 다음 오늘 13장, 14장, 15장은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실수하고 과정적인 잠시 승리가 있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는 왕임을 결국 보여주게 됩니다. 그 승리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바로 다윗 왕을 등극시키지 않고 이런 사울 왕의 등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를 우리 오전 시간부터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13장 내용은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4절 우선 보시면 사울 왕이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백성을 길갈로 이제 모으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이제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되었는데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의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는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3,000명을 뽑아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여들었다.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소위 말해서 건드리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격동을 하고 대군을 몰고 지금 이제 사울을 치러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이느냐 하면 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대군들. 이스라엘 백성 사울은 기껏해야 3,000명인데 2,000명만 자기를 따르고 1,000명은 요나단을 따르는 것 정도니까 한 몇 배나 됩니까? 숫자로 병거만 해도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고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블레셋이 엄청난 많은 대군들이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지금 들어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맛의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높은 것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적으로 도저히 열세인 거죠.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팍하기도 한데 또 숫자도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서 여기저기 지금 지금 사기가 떨어져 숨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7절 히브리 사람들 중에 얼마나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갔으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여기 대적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면서 지금 처분만 기다리는 정도. 이 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세가 전황이 아주 위급하고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8절 보시면은 자,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사무엘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사울왕이 워낙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는 셈으로 이제 자기가 덜렁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결정적 이제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13장 이 전체 내용이.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주는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8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지금 형편을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대적들은 막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지금 모여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이가 떨어져가지고 전부 웅덩이로 좀 숨어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은 정한 기한이 돼도 오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이제 흩어져 버리는 전열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제 당도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한 섭리요 계획이라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느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가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참 성경 하여튼 재미나죠? 하나님이 꼭 일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지금 전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지금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로는 사무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니까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지금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편에서 보면 좀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범죄는 범죄인데 사무엘이 빨리 정한 게 나타났으면 사무엘이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 정한 뜻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근데 사무엘은 정한 기일 7일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지금 전의를 상실하고 막 흩어져 나가는 그런 지경이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덜렁 번제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결정적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자마자 또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뭐 정한도 기일이 7일이니까 그 6일쯤 나타난다든가. 참, 그러니까 범죄도 현상적으로는 사람이 하지요, 하기는. 그래서 하는데 이런 세팅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런 세팅을. 세팅 모르십니까? 세팅을. 이런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울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전통적인 자꾸 신학자들이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서 인간이 잘하면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고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친다. 인간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실제로 이 현상을 보면 뭐 틀림없이요. 사울이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심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멸망시킨 거죠. 이 부분을 보면 뭐 틀림없이 인간 하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성경 신학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놓고 사울왕은 실수해서 멸망하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도록 이미 정한 대로 실수하는 상황도 세팅을 해 놓습니다. 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너희들이 구한 왕이 너희들을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계획대로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실수를 하지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지요. 전부 현상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2000년 교회사가 이 부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잘못했다는 거죠.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 현상적으로 맞죠. 그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망하도록 정해놨고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이 빨리 등장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해놓은 거죠. 이 사울 편에서는 위급하고 답답한데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세팅 속에서 이 하나님이 실수를 섭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해서 사울을 끊어버리려고. 왜? 하나님이 작정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실수도 그래요. 실수도. 다윗은 실수 안 했습니까? 다윗이 실수하는 것도 세팅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전쟁터에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친 사람인데 그날을 따라는 전쟁을 안 나갔죠? 그래서 뭔 마음이 드는지 지붕 위로 산책을 하고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목욕하는 그 아가씨가 등장했는데 성경에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실수인데 사울의 실수나 다윗의 실수나 실수로 보면 똑같지만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다윗의 실수는 다윗이 실수한 것은 그것이 나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고 똑같은 실수인데 사울은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실수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다른 거죠. 실수야 똑같은 실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근거로 해서 사울을 너는 왕이 될 수 없다고 폐위시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도 실수했으니까 다윗도 똑같은 실수했으니까 그것도 폐위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행위로 말하면 그 행위로 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작정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다윗은 실수케 해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고 이 죄가 사울 왕에게는 이 범죄가 이 실수가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한 대로 얼마나 현상적인 걸 보고 해석하느냐, 현상을 넘어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사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이 세계관을 보는 세계를 이해하는 인생을 이해하는
그 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실수를 섭리를 해 가시는 거죠. 사울 편에서는 뭐 뼈저린 실수인 거죠. 자기가 덜렁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왕은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넘치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은 그렇게 밝혀놓는다는 거죠.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참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기 전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게 마치고 다 범죄가 일어났어 벌써. 일어나서 사무엘이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님은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좀 억울한 애매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좀 빨리 왔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지금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늦게 왔거든요. 당신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전세는 너무 지금 위급한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이런 이제 변명을 해야 된다.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변명이 안 통합니다. 12절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위급해서 당신은 나타나지도 않고 막 지금 대적은 해안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범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실수 때문에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사울이 실수해서 망하는 거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한번 세워줘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 왕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등장시키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의 통치를, 그 언약적 신실함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만 이 땅에 평강이 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그 범죄에 대한 결과를 지금 13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거는 하나의 그냥 표현이 이런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대로 사울이 범죄하고 망하도록 그렇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런 세팅 속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의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쪽 다윗을 선택해서 이끌어간다 하는 게 전부 현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해석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요 부분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먼저 세워서 실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폐위만 시키는 게 아니고 사울왕이 있어야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상 그 전체 긴 내용이 사울 스토리입니다. 긴 내용이. 다윗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하지만은 거의 사무엘상 이야기는 사울왕의 그 치세가 나타나면서 사울왕이 마지막 폐위되기 전까지 얼마나 다윗을 공박을 하고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먹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결코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또 사울이 있어야 다윗을 연단을 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계획 가운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다윗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이라는 가짜왕, 인간들의 요구를 따라서 세워진 왕, 인간들의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한 일들이 자기에게 허망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실상을 깨닫는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느낌이 오겠어요. 어둠을 접해봐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지 않겠어요? 예. 지난 주간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인도 분들은 한국 가을 날씨가 그렇게 좋답니다. 이렇게 한번 휴가를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워낙 먼지가 많고 덥고 하니까. 그럼 인도에 가서 안 살아보면 우리 오늘처럼 가을은 이거 너무 좋은 날이거든요. 너무. 그걸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날씨가 지금 아주 좋은 날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실감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워낙 그 먼지가 많고 덥고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다윗을 그냥 하나님 보내겠어요? 깨닫게 하려면 이런 사울왕을 한번 보내가지고 사울왕을 기대했는데 사울왕이 얼마나 어깨 위나 더 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조그마한 왕, 그 다윗을 통해서 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도모했던 이 일은 결코 우리를 참된 자유의 길로 행복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지금도 계속 느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성령의 소욕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 욕망대로 꼭 일은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참된 평강과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실수, 사울의 결정적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폐위시켜버리는 그 역사입니다. 14절 보시면 이제는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지금 그렇게 삼은 게 아니고 이미 유다 지파에서 이미 왕이 난다는 걸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아까 보니까 서두에 말씀한 대로 똑같은 실수인데 이렇게 다를까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도 실수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고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점점 더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섭리.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울은 그 실수를 근거로 해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폐위하기로 왕이 될 수 없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실수하는 상황 중에 두시고 자기가 덜렁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다. 뭐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한 그 원리 아닙니까? 똑같이 실수는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더 예수님 앞에서 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는 세 번이나 마지막에는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가로되 이렇게 예수님을 정면에서 그 부정했던 베드로. 가룟 유다는 그냥 돈이 탐나서 한번 팔아먹었을 뿐인데 그걸로 하나님은 아주 멸망을 시켜버리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거듭 실수하고 범죄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결국은 은혜에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실수인데 그 실수의 의미가 너무도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만약 이쪽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우리 실수대로 많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냥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허탄한 실수와 범죄들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만들어 가신 그 놀랍고 기묘한 섭리가 우리 인생사에서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나온 그 실수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지금 오늘 사울의 그 실수를 세팅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사울을 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운 왕이 결코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그 복된가.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으로 그렇게 지금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도록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려 오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 오신 하나님. 이게 너무 분명한 거죠. 너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시고 우리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무너뜨리고 저것도 무너뜨리고 이것도 막으시고 그 막으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이게 지나온 언약 백성 우리 모두의 삶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왕을 세워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15절 보시면은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사울왕의 군대는 흩어지고 블레셋 적군이 이제 도전을 해옵니다.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부하러 올라갔다.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 되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물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돌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나아가 한 부대는 스왈 땅 오브라 길로 돌아가고 한 부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길로 향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적군들이 이제 도전해 오는데 철공이 그 땅에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없는 아주 허접한 그런 지경이라는 걸 그대로 이제 밝혀줍니다. 19절.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굉을 버리려면 각자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는데 보습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를 버리고 쇠막대기를 만드는 가게가 한 핀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만 있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믹마스 어기로 나와왔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에서는 사울 왕이 승리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도 사울 왕이 암몬을 멸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추앙을 받는 누가 사울 왕이 이 땅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울 왕이 굉장히 한번 이렇게 기고만장해져가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14장도 유사한 섭리인데 사울왕이 이렇게 밀려다가 한번 승리를 또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마지막 15장 우리 마지막에 사울왕 섭리의 치세의 마지막에 가면은 사울왕이 결정적인 마지막 또 불순종 아말렉 군대를 쳐가지고 자기 좋은 것은 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제 처결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불순종의 삶으로 갑니다. 한번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의 승리가 과정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승리를 맛보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제 행하는 게 이제 14장, 15장에 전개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우리가 다 이제 줄기를 잡아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14장 한번 보십시다. 일단 14장. 14장 1절로 5절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게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정손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곳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곳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시내였다. 암벽 하나는 믹마스를 마주하고 북쪽의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의 게발을 마주하여 솟아 있었다. 이런 그 형편에 요나단이 블레셋에 가서 그 전쟁을 해서 칩니다. 6절로 15절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여호와의 구원이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할례 없는 저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로 한가 보십시다. 13절 보시면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 든 자도 그를 뒤따랐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패하였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라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 가리 넓은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 가량 되었다. 그래서 덜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나단이 그 승리를 지금 구가를 합니다. 그 다음 16절 보시면은 블레셋이 당황하고 사울왕의 군대가 이제 사기를 넣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사기를 넣는데 16절 보십시오.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수로 점검하여 우리 중에서 누가 없어졌는지 보아라 하므로 그들이 수를 점검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 사울이 아이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느라 하니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의 진 가운데서 소동이 점점 커지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멈추도록 하시오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자기들끼리 이게 전쟁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당황을 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전략이죠. 이방 대적들은 언제나 무너질 때 자기들끼리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무너지는데 그래서 큰 자체 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절. 제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왔더니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 편에 속한 이스라엘과 합류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은 벳다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주 기습적으로 전쟁을 잘 쳐가지고 사기가 충천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승리를 지금 거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24절로 30절 보시면 요나단이 이제 금식해서 피곤한 백성들을 보고 사울을 이제 원망을 합니다. 사울이 어떤 이제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집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날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그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땅 모든 사람들이 수풀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꿀이 있었다.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맹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손에 있는 막대기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입에 대자 눈이 밝아졌다. 요나단은 전쟁하러 나간 터라서 사울의 그 맹세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꿀을 찍어 먹어보니까 힘이 솟았다는 거죠. 그때 백성 중 한 명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께서 백성에게 엄히 맹세시키면서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라고 하니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보아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발견한 그 원수들의 노량물을 마음대로 먹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요나단이 볼 때는 사울이 너무 무리한 그 맹세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노량물을 많이 먹었으면은 더 힘을 얻어가고 전쟁을 잘 치를 건데 하면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그 갈등 구조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은 사울왕이 탈취물을 피채 먹는 백성에게 이제 주의를 시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백성들이 피 있는 그 피채로 음식을 이제 먹어버린 겁니다. 31절. 그날 그들이 믹마스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백성이 매우 지쳤다. 백성이 노량물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으니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백성이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함으로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제 내게로 큰 돌을 굴려와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소와 양을 내게로 끌어와서 여기서 잡고 그것을 먹어라.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마라 하라 하였다. 그 밤에 온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손으로 자기의 소를 끌어다 거기서 도살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너무 무리한 금식을 명령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피채로 소를 잡아먹는 그런 그 범죄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 36절 보십시다. 지금 결론까지 보시면은 요나단의 죄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사울이 말하기를 밤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단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가 이 명령을 어겼더라도 다 죽여야 된다. 지금 이런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갈등 구조가 나타나는데 38절 보십시오.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의 사령관들은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으나 모든 백성 중에서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실제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그 죄를 이제 그 맹세를 범했는 상황인데 40절.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 편에 설 것이다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였다. 사울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니 백성이 빠지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다.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니 마침내 요나단이 뽑혔으므로 요나단의 범죄가 그대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사울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만난 거죠.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이제 당도를 한 겁니다. 43절 보시면은 백성들이 그러나 요나단을 죽이지 않도록 합니다. 요나단이 죽으면 안 되죠.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서 실수는 했어도 요나단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딸이 미갈인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다 도와줍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딸놈들이 다 이게 다윗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체 하나님의 언약 드라마를 설정해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섭리를 지금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도 백성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나단을 살려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47절 보시면 이제 결론으로 가보시면 47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방의 모든 적들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과 전쟁하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징벌하였으니 용맹을 떨치고 아말렉을 쳤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자의 손에서 구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실수만 한 게 아니고 사울이 그 승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사울이 무리한 맹세도 시키고 요나단이 그 맹세 때문에 걸려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죽일 자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손길로 이미 다 준비시켜 놓은 손길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사울의 성승 그 장구의 모습. 한 번씩 뼈저린 실수는 하지만 사울이 그 승리를 부과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밝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깊은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도 무슨 일이 형통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주의에 넘어가는 거죠. 세속주의의 가치가 우리를 굉장히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잘 된다고 우리가 확신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내리꽂을 때 지금 사울왕의 그 승리의 모습이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지 세상이 주는 승리,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기쁨, 그것은 정말 참된 생수의 배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우리 주간 15장에 넘어가면은 사울의 불순종 사건으로 사울왕이 귀결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게 꼭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 진리를 깨닫지 않고 형통한 걸 과거에 많이 요구하고 그 세속주의에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주의요, 세속주의요. 우리 욕망으로 왕을 구한 이것이 과정 중에는 승리한다는 거죠. 과정 중에는 승리한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우리의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신령한 기쁨이라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취한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놓치고 사는 거라면은 사울왕을 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또 하나님께 경험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나온 우리 모든 삶의 어리석음들이 그것을 아무리 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허탄한 시도로 종지부찢게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진리 안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울왕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쭐댈 일이 없고 세상 것을 부러워할 일이 없는 예수 안에 참된 신령한 기쁨과 그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지난 삶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시킵니다. 사울왕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용맹을 떨치고 블레셋과 전쟁하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징벌하였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우리 사울왕이 있으니까 될 것이다. 어깨나 하나 더 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볼 때 볼품 없고 양털 깎인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볼품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복음이 된다고 하는 진정한 기쁨이 그리스도 사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울처럼 큰 율법을 다 지키고 세상 학문을 능통하고 큰 자가 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하고 배울 수 있었노라.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울왕의 승리를 우리는 부러워할 일이 없고 사울왕의 승리가 참된 승리가 아님을 다음 시간 사울왕의 이제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묶여있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우리가 인기를 추구하며 그리스도 밖에서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허우적거렸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승리를 맛보고 그것이 참된 승리인가 저희들이 어리석게 살아온 적도 많았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병들든 가난하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된 만족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순수하고 놀라운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